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 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준비하라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은 평소 성실한 공부를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군인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을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크게 두 가지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깨어있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면 일단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요.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느냐면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같은 그런 나쁜 생각들, 또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그리고 음란한 생각 같은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중독에 걸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파괴되고 깨져나가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교회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공격을 받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줄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한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니까 누구만 미워하냐면 자기 옆 사람만 엄청 미워하고 원망하고 환경탄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이루어질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개인적인 소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죽습니다. 문제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말이 올 것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공격과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잠들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뜻대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단 마귀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데, 그래서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방탕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방탕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과식과 과음으로 인한 두통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방탕함입니다.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방탕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과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할 만큼의 욕심을 부려서 공부만 한다. 그것이 방탕함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준비해야 하고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세상의 것에 대한 과욕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방탕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해서 공부는 잘하고 인류 대학은 다니는데 그만 우울증에 걸려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갈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장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공격을 전혀 방어하지 못해서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마귀의 공격과 종말에 대한 준비를 놓칠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방탕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중독된 상태를 말하지요. 술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술은 중독되면 될수록 우리를 실수와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의 공격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명령어로 나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여러분이 술 취하는 게 어떤 한 문화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내 영혼을 잠재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크고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술을 취하지 않도록 늘 끊어버리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아니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귀의 무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생활의 염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염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염려의 이유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가장 뭘까?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무슨 고민과 염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대부분 염려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돈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돈 문제로 염려하고 돈에 대한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염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에 대한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던져버리고 편법도 쓰게 되고 더 벌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불법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만나야 할 그 시간조차도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갖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방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절대 종말을 향한 준비,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쪽으로 모든 관심을 다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시선을 진짜 중요한 곳으로 돌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36절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기도하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항상 기도하며와 단짝으로 나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와 한 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준비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없이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도 없어서 종말에 대한 준비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혹은 이 현상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공격은 마귀가 했는데 마귀가 아니라 주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뺨 맞고 옆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공격을 하나씩 분별하기 시작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장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잠시 살펴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두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 43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아가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힘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차단되어 버리고 말면 우리는 더 이상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성도도 순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전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삶 사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도 순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금방 빠져나옵니다. 시험은 있지만 시험에 빠져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거나 희미한 성도는 마귀에게 당해서 한 번 시험에 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잠수 타고 또 몇 개월 인상 쓰고 다니고 그래서 좀 회복되나 싶으면 되돌아서서 또 다른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늘 시험을 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감기를 달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약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낮으니까 시험을 달고 사는 거죠. 마귀가 아주 강한 존재이지만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약점이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의 첫 번째 단추는 방어하는 것인데 그 방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다투는 소리는 마귀를 향한 최고의 초청장이 되는 거지요. 다투는 소리가 나면 마귀는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싸움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또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면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표정을 보고 알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이 여러분 늘 아시지만 찬양이 시작되는 그 시간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전처럼 종을 땡 치고 지금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시간은 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딴짓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에 좀 집중하세요. 늦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태도 하나만 봐도 저 성도 영적으로 졸고 있구나, 깨어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나쁘구나 그냥 압니다. 아니 사람 눈에도 그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상습적으로 졸고 있다든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성도 찌르면서 킥킥거리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 보면 마귀가 그냥 아는 거죠. 또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잔인한 것, 폭력적인 것, 또 음란한 것을 보고 있다면 그 보고 있는 모습을 마귀가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더 역사하는 거죠. 더 음란한 영이 달라붙고 더 폭력적인 영이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과 그 존재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지 않는,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점을 보이지 않고 틈을 보이지 않는 방어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들이 더 맞받아쳐야 승리할 수 있는 공격적인 모습도 준비해야 되고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능력,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때는 여러분 직분으로 이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짱 뜰 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권사구나 그러고 물러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힘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여도 힘과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밀리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집사여도 실제 영적인 능력이 있고 깨어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배워서 들었던 말씀이 진짜 실력이 돼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도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말씀의 동체만으로는 비행기가 절대 날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충만한 사람들인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게 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10여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 위에 기도가 만나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능력이 주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그러냐면 잠들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매일 꾸준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언제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이 충만한 나에게 드디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살면서부터는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면 내 속에는 그렇지 내가 기도하고 있지 그 말씀 들었으니까 이 착각이 일어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들었으면 그렇지 그 말씀 잘 실천해 봐야지.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집 가지고 성경 읽고 읽을 만큼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잘 점검해서 이번 사순절 그리고 오는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잘 균형을 잡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우리 한 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이 사단의 공격인 줄조차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 심지어 내 안에 자아와의 관계도 깨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사단의 공격이었고 하나님과의 멀어짐 때문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늘 당하기만 했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 말씀 없는 기도, 한쪽 날개를 잃은 비행기와 같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삶과 신앙의 균형을 맞추어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에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